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글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서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 달라고 청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승낙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친밀함의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간의 이 친밀성은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얻은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3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여오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원래 계획대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보시옵소서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찬양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느헤미야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깊다고 하는데 말씀이 약하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깊은데 기도가 약하다고 하는 것도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깊으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첫 번째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얻게 되고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맞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재자적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은총이라면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끝까지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인간 모세이지만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묶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신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처음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러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한 기도,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 나와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는 중보 기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항상 불신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예수 천당으로 바꾸려 하는 기도, 그러한 중재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잊지 않고 남을 살리는 기도, 중재자의 기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그는 천국에서도 매우 지루할 것입니다.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재미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천국을 장소로 규정하고 미래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천국을 오늘로 만드는 것이 성도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체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세우고 지나가시겠다, 이 표현을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디바인 랭귀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휴먼 랭귀지로 표현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체가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구약의 어느 누구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 1서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서에서 모세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신약시대에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은총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를 산다는 것이 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규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나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이 열린 우리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감과 기도의 능력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담대한 기도, 나와 어려운 사람을 함께 묶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더 기도를 깊이 만나시고 기도를 깊이 만났을 때 말씀의 갈급함을 또 경험하시고 그 한 단계를 지나갔을 때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